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후서가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똑바로 박혀서 죽으셨는데 베드로는 어떻게 순교했다고 그래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했다 그럽니다. 사도 바울은 머리가 잘리는 그런 참수를 당했죠. 그 비슷한 그 시기에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즉 예수님도 예수님을 찌르신 이래네. 찌른 병사가 로마 병사였어요. 그죠? 그리고 고발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유대인들,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다 손가락질하고 저 사람이 죽어야 될 죄인입니다. 해서 로마 법정에 넘겼죠. 그 이후에 이제 그게 한 30년대쯤이죠. 30년대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승천하셨고 그 이후에 30여 년쯤 후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쓴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또 순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3, 40년 뒤다. 그러면 베드로가 몇 살쯤 됐을까요? 예수님이 30대고 만약에 베드로가 40대였다 치면 지금 한 70여 세쯤 됐겠죠. 그렇게. 왜냐하면은 이 베드로 순교의 그 어간에 로마의 큰 기독교인들 박해가 있었는데 그 3대 박해를 네로 황제 때, 도미시안 황제 때랑 또 트라이안 황제 때 박해를 받고 사실은 크고 작은 박해, 그런데 아주 그냥 불같은 시험, 아주 그냥 아주 지독한 그 나라 정책적으로 그렇게 시련을 당하는 것. 그러니까 국가 정책이 이 기독교를 씨를 말리는 그 멸절시키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 전 국토가 로마가 그때 다스리던 그 모든 영역에서 기독교인들을 색출해서 이제 잡아 죽이는 그런 아주 그 불같은 시련이 있었고, 그 중에 이제 거의 시작이라고 할 만한, 그 전에도 뭐 계속 있었지만, 로마 역사에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시련을 당하는데, 그 네로 황제 때 그게 60년대거든요. 왜 60년대를 자꾸 얘기를 하냐면 그때 로마에 큰 화재가 일어났습니다. 지금까지 일어난 세계 3대 화재 중에 하나라고 그래요. 그 화재의 원인을 기독교인들이 불질렀다. 왜? 자기네들 이렇게 구박하니까 사회의 반감을 가지고 이 나라의 반감을 가지고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해서 애매한 그 고난을 당하는 겁니다. 뭐 고난이라고 표현할 수가 없어요.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고난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아마 저도 경험은 못했지만 제가 그냥 책으로 보면서 일본 관동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조선 사람들이 우물에 독을 탔다는 소문을 냈다고 그러죠. 방송이나 신문이나 또 나라에서도 경찰서에서도 방관하는 거예요. 온 백성들,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을 박해하고 얼마나 처절하게 체포하고 가두고 고문하고 죽이고 정말 너무 잔인하고 온 나라가 이제 그 소용돌이 속에 빠지는 거죠. 세상 사람들 말로는 미쳐 돌아가는 겁니다. 정말 사람이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짐승밥이 되고 사람을 태워서 등불로 만들고 팔 자르고 다리 자르고 별의별 일들이 그게 잘하는 것으로 아는 거예요. 왜 그랬나? 로마는 기독교랑 함께 갈 수가 없는 종교입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로마를 사랑하고 저 이웃 큰 나라의 대통령처럼 위대한 로마를 만들겠다. 그래서 우리 백성들이 잘 먹고 잘 살고 최고로 그리고 제일 앞서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됩니까?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의 것을 뺏어다가 내 백성들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남들이야 어떻게 되든
우리가 강하면 되는 거예요. 남들은 짓밟혀도 로마가 그랬다는 거예요. 로마 황제는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나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나라, 가장 부자 나라, 가장 앞서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옆에 나라들을 쳐들어가서 전쟁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로마가 하나로 통일돼야 되는 거예요. 아유, 그렇게 잔인한 전쟁을 해서까지 우리가 부자가 돼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라의 의견이 갈리는 거죠. 황제는 한 마음 한 뜻으로 온 국민이 이제 통일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도자가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황제 숭배가 그냥 우상 숭배일 뿐만이 아니라 온 백성이 한 마음 한 뜻으로 똘똘 뭉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전쟁을 이기지. 이 싸움을 하고 동으로 가서 싸우고 서로 가서 싸우고 모든 싸움에 이기려면 내분이 일어나면 안 되거든요. 하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저 구석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왕은 하나님. 그래서 황제 숭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다 서로 사랑해야 된다. 이 말세에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 우리는 피차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된다. 돈 없는 자나 있는 자나 이방인이나 뭐 죄인, 큰 죄인이나 작은 죄인이나 다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 서로 사랑해야지. 그렇게 쳐들어가서 뺏고 도둑질하고 사람 잡아 죽이고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전쟁에도 안 나간다. 우리는 황제 숭배도 안 한다. 이거는 나라에 대한 이 정부 왕의 입장에서 볼 때는 이거 가만 놔둬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퍼져나가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큰 나라를 성공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은 우리 예전에 그 김영삼 대통령 때 하나회를 군대에서 숙청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처럼 군대에서 색출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장교들 그리고 예수 믿는 군인들은 위험하다. 다 잡아들여. 그리고 지도자들 다 죽여버려. 로마를 사랑하고 특별히 여기서 큰 공을 세우고 큰 나라 세우겠다고 하는 왕들은 더 기독교를 박해했어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업을 하고 모든 일들, 세상에 황제 숭배할 때 증표를 줬답니다. 증표를 줘서 그거 없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거기 참여 안 하니까 증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러면은 모든 손해가 가는 거예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지나가는 길거리에 동네 아이들한테도 두드려 맞고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사람 잡아 죽이는 게 나라를 위하는 것이라고 이제 가르치고 온 백성들이 그렇게 이제 살았던 거죠. 그 고난을 기독교인들이 받으면서 불같은 시험이라고 그랬는데 얼마나 뜨거웠을까. 그리고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렇게 아버지, 엄마, 딸, 아들을 잡아다가 잡아 죽이고 또 이렇게 두드려 패고 이렇게 부당한 대우를 당하는 것이 우리가 진짜 그렇게 큰 죄인인가? 이렇게 바보 취급을 당하고 이렇게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짐승과 같은 사람들에게 짐승만도 못한 대우를 받는 게 이게 신앙의 길이라면 나는 그냥 포기하고 말지. 그리고 그 예수 믿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늘어날 때 그 환난과 핍박 1장에 보면은 여러 가지 시험, 시련이 물론 그 시련과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 불같은 시험 가운데서도 연단하여서 저와 여러분을 정금과 같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 18절에 그러더라고요. 잠시 이 땅에서 받는 고난은 장차 임할 우리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 이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얘기를 해요. 우리를 택하시고 그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시련을 받고 있지만 내가 참아내야 되고 내가 헌신해야 되고 내가 견디어내야 되는 그렇지만 세상은 믿음 때문에 핍박하지만 하나님은 이 믿음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 현재의 이 고난은 장차 임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사도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위조 지폐를 만든 것도 아니고 폭력 단체를 구성한 것도 아닌데 단지 예수 믿는다는 것, 그리고 그 삶 때문에 이제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 순례자들에게 내가 편지한다. 왜 흩어졌어요? 여기서 흩어졌다 하는 것을 통해서 디아스포라라는 단어가 나온 거거든요. 그 핍박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다 보기 싫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 왜 예전에 김성원 목사님, 우리 부목사님 계셨는데 좀 이 부산 사투리를 좀 강하게 하시잖아요. 군대 가서 엄청 두드려 맞았답니다. 왜? 그 사투리 때문에. 그 사투리, 부산 사투리가 싫은 거예요. 경상도 사투리가. 그래서 두드려 맞았대요. 그래도 안 고쳐진대요. 근데 우리 김종수 목사님은 노력을 해가지고 거의 서울 말을 저희끼리 이제 얘기를 할 때, 여러분 무엇이든 예수를 믿든 뭐 다리를 절든 뭐 못생겼든 뭐 많은 이유를 듭니다. 뭐 사투리를 쓴다는 둥, 뭐 성격이 뭐가 낫다는 둥, 그래서 따돌리고 구박하고 이제 비난하고, 이때 당시는 잡아 죽이기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많은 시련 가운데 우리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그러면 그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나 도둑질 안 했는데 마치 도둑질 한 사람보다 더 큰,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나 정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나? 여기까지, 이렇게까지 내가 당해야 되나? 이제 묻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는 어떤 생각으로, 어떤 말하고,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되는가 결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베드로는, 여러분, 의사 선생님이 수술실에 들어가셔서 뭐 해요? 수술을 하시죠. 요리사는 주방에 들어가서 뭐 해요? 요리합니다. 또 군인은 총을 들고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죠. 그런데 군인이 총을 들고 수술실에 들어와서 수술을 하겠다고 하고, 어머니가 도마를 들고 칼을 들고 저 전쟁터에서 나가서 싸우겠다고 하는 거, 그거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말을 하고 어디 가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은 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여러분 중에 한 분이 뛰쳐나와서 내가 설교하겠다 그러면 그 사람 정상으로 안 보잖아요. 왜? 그 사람이 누구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네가 누구냐? 내가 누구냐? 저와 여러분이 누구냐? 그리스도인이 누구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고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대해서, 나 자신에 대해서, 내 이웃에 대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무슨 일을 하면서 살아가야 될지는 저와 여러분의 신분, 정체성이 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1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그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너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신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우리는 순종하는 자식이다. 여러분, 순례자라고 그랬잖아요. 순례자는 그냥 세상에 뭐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우리는 세상에서 시작해서, 육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뭐 한 번은 뭐 대통령 궁에도 들어갔다가, 한 번은 뭐 큰 사업도 했다가, 뭐 한 번은 지방에도 갔다, 어디 경치 좋은 데 갔다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육에서 시작해서 육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시작해서, 영으로 시작해서 영으로 마치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조상은 허리를 동이고 그랬잖아요. 서서 쓴 나무를 먹고 급히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진격을 했어요. 돌격했어요. 40년이나 걸렸지만 이제 우리는 천성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이 고난과 핍박이 있지만, 내가 예수 믿기 때문에
인내하고 참고 헌신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이 믿음,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들이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목적지가 분명한 사람들, 우리의 목적지를 항상 돌아보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서 다시 오실 그 나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상을 베푸실 그 나라를 바라봐야 된다는, 온전히 바라봐야 된다는,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해도 어떤 자리에서도 그 나라를 바라봐야 돼요. 여기서 근신한다는 것은 술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즉 다른 곳에 한눈 파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에 마음 빼앗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가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미쳤나 봐. 그때 내가 미쳤어. 내가 그때 뭐에 홀려서 휘어서 내가 그 말을 했나 봐. 그 행동을 했나 봐. 그렇게 홀리고 중독되고 마음을 빼앗기고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가야 된다.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지만 우리는 지금은 뭐 그런 환란이 없지만 자식들이 결혼을 해서 살림을 차려 나가고 직장 가고 학교 간다고 우리의 품을 떠납니다. 그리고 구역 식구들이 이사한다고 떠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다시 만나자. 우리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 그 나라에서 만나자. 우리 영화에서 그 있잖아요. 그 아버지랑 이렇게 남동생이랑 오빠랑 헤어지면서 우리 부산에 거기 시장에 거기서 만나자. 피난 가서 지금은 흩어지지만 거기 기억해라. 그 천국에 가는 그 길 지도는 누구십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습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그 아버지께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는, 내가 길이다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자녀들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고 잠시 구역 식구들과 헤어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그 나라를 바라보고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근데 그 첫 번째가 그 목적지를 향해 가는 사람들의 그 삶의 태도, 어떤 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 첫 번째는 순종하는 자식처럼. 그 순종하는 그럼 자식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두드려 맞든 억울하든 뭐 하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거. 진리에 순종하는 거.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진리에 순종함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거. 우리가 서로 예배 안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이 사랑의 마음으로, 은혜의 마음으로 서로에게 박수 쳐주고 격려하는, 넘어지면 함께 마음을 아파하고 돌보고 그 사람이 일어설 수 있도록 희생하고 섬기는, 형제가 서로 사랑하는, 그냥 사랑이 아니라 그 마음으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하나님의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그래서 육신의 사욕을 쫓아 살았던 삶을 뒤로 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진리에 순종하는 삶은 사랑하는 삶이라.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 베드로는 이 정말 불과 같은 시험, 고난 가운데서도 뭐가 보였어요? 아름답고 아름다운 일이 보였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고난 그럽니다. 그 고난을 참고 그럽니다. 그것이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 이 고난 가운데서 도대체 아름다운 게 뭔가? 나 먹을 것이 없는데, 나 이런 구박을 받고 있는데, 나 이렇게 어렵고 힘든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말 사랑하기 힘들 때 형제를 돌아보고 사랑하는, 그게 진리를 순종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공부 따로, 사랑 따로, 사업 따로, 생각 따로, 행동 따로.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모든 것으로 사랑하는 사람. 어느 곳에서나 무엇을 하더라도 공부하는 게 사랑으로 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사업,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은혜로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에요. 진리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된 삶. 찬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찬양, 사랑 없으면 할 수 없어요. 목소리 좋다고 찬양하는 거 아니에요. 악보 잘 읽는다고 찬양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빠지면 그건 찬양 아니에요. 기도는요, 헌금은요, 헌금에서 사랑 빼보세요. 그게 헌금인지. 아무리 일확천금 뭐 많은 거 내보세요. 그게 헌금인지. 그 사랑의 마음이 빠지면 사랑과 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 헌신하고 다른 사람 이웃을 위하는 일 가운데 거기 다른 뜻이 담겨 있으면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는 진심 어린 사랑이 있어야 봉사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 자녀들의 태도라는 거예요. 근데 세상은 마귀는 속입니다. 멋있게 되어지고, 크게 되어지고, 부하게 되어지고, 앞서게 보여지는 것처럼 로마 황제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때려 부시고, 쳐 부수고, 빼앗고, 정복하고, 승리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알고 살아가요. 크다, 보기 좋다, 멋지다, 이게 성공이다. 거짓말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옳은 것이 아니에요. 옳은 것은 사랑만이 옳은 것입니다. 그게 사랑이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옳은 것이에요. 잘 멋지게 보여진다고 옳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옳은 것이 아니다. 진리에 순종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자녀로서 순종하는 사람은, 자식 노릇 똑바로 하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되 피차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는. 너는 마음의 허리를 동여야 돼. 세상에서 금덩어리 찾고 다니려고, 뛰어다니려고 허리 동이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의 허리를 동여라. 내 마음이 이리저리 움직이지 않도록, 추스릴 수 있도록, 사랑하는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흑암의 권세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셔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라고 그래요. 왜? 예수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를 씻지 않으셨으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내 죄를 갚아주지 않으셨으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예수님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없어요.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 흑암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말이, 이 삶의 목적과 비전과 꿈이 어둠의 권세에서 하나님께서 끌어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 우리는 나중에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흑암이 사라지고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우리 다대중앙교회 성도들의 모든 성도와의 관계 가운데,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이 사랑의 아들의 나라가 임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장 5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시간이 그러네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이럽니다. 거룩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아가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는 택하신 백성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게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의 사명을 살아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 그 제사가 뭔가?
다윗은요, 성전에서 예배에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예배는 성전에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자기 왕궁에서 옆집 동네에 밧세바를 보고 그 자리에서 삶의 예배에서 실패했어요.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예배 제대로 드릴 수 없었어요. 그런데 예배 잘 드려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또 그 앞길을 열어주시죠. 보디발의 아내가 꼬리칠 때 그 예배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로 섰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않았어요. 제가 그 얘기 했나요? 초대교회에 환난 당할 때 이제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순교자들, 너 이 자리에서 예수 안 믿고 이제 로마 황제를 섬기겠다고 해. 그러면 살려줄게. 그러면 그 고백을 하면 살려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로마인들이 그 법정에서나 그 지도자들이 그 심판의 자리에서 면제해 주는 거. 그래, 이놈은 확실하게 이제 예수 안 믿고 이제 우리처럼 로마 황제를 섬기고 로마 시민이 되었다 확신하는 것은 뭐로 확신을 했느냐? 무슨 말로 어떤 것으로도 아니고 다른 사람들 잡아다가 저것도 같이 나랑 예수 믿었다고 고자질하는 사람이 아니라 본인이 읽고 공동체에서 읽던 성경을 갖다 주면 그 로마인들이 인정을 했답니다. 얘는 진짜 예수를 안 믿고 이제 예수를 판 사람이 확실하구나. 뭐를 갖다 주면은요? 성경을 갖다 주면. 여러분, 엄청나지 않습니까? 이거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끼리 뭐 하나님 말씀이 중요하고 뭐 새벽기도 뭐 큐티하고 뭐 말씀 암송하고 이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말씀을 포기했다면 저건 하나님 버린 거 맞다. 그렇게까지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합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포기할 때, 그러면 그 말씀이 성도에게 성도에게 생명과 같은 저 성경을 버렸다면 저거는 확실하다, 인정할 정도로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그 말씀이 뭐냐? 그 말씀의 가장 큰 계명은 사랑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세 번째는 그렇게 얘기해요. 자, 16절에 보면은 2장 우리가 읽은 본문 16절에 보면은 그 뒤죠.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같이 하라. 순종하는 자식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라. 그리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그러면 그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형제를 거짓 없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그 하나님의 종이 도대체 뭔가? 그 뒤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7절에 뭇 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형제를 사랑하라는. 종이 뭐냐? 종이 뭐 하는 거냐? 교회 건물 짓는 거냐? 어디 선교해서 나라에 전도해서 그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냐? 너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그 하나님의 종은 뭇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한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왕을 존대한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고난 가운데서든 아름답고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일,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말을 지어내 봤어요. 성도의 마음은 사랑이어야 됩니다. 말도 사랑이어야 돼요. 생각도 사랑이어야 돼요. 표정도 사랑이어야 돼요. 제가 앞에 단어를 얘기하면 우리 성도님들은 사랑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사랑. 하나님이 그렇게 차별 없이 사랑해 주셨잖아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사랑. 이런 죄인이든 저런 죄인이든 내가 혼자 있을 때나 다 함께 같이 있을 때나 사랑. 앉으나 서나 미우나 고우나
홀쭉이도 뚱뚱이도 사랑. 못생겨도 사랑. 못생겼다고 구박하잖아요, 세상에서. 돈 없다고 구박하고. 잘생겨도 못생겨도 사랑. 말수 적어도 말수 많아도, 억울해도 신이 나도 사랑. 고향이 같아도 고향이 틀려도, 의견이 같아도 의견이 달라도, 시작도 과정도 끝도, 건강해도 아파도 사랑. 외로워도 사랑. 친구도 원수도 사랑. 칭찬을 하나 흉을 보나 사랑. 성도는 사랑해야 된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요, 제사장의 책무요, 하나님의 종의 일입니다. 왜? 우리의 목적지는 분명하니까. 하나님께로 향해졌으니까. 엉터리, 다른 고난으로 고난받는 거,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온 땅을 두루 살피셔서 저와 여러분이 자녀로서 어떤 고난을 당하는지, 거짓말해서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고 제사장으로서 어떤 헌신하고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는지, 종으로서 얼마나 땀 흘리고 헌신하는지, 하나님은 이 사랑의 자리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능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넘치는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본문이 19절에서 21절까지였는데 22절부터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2절부터 그 바로 본문 뒤거든요.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는 고난을 당하셨다고 합니다. 외로운 자리였죠. 그리고 두드려 맞으셨습니다. 얼굴 뺨을 맞으시고 얼굴에 침뱉음을 당하셨습니다. 창에 찔리셨어요. 등가죽이 벗겨나가도록 매질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죽기까지 이 길을 거셨습니다. 예수님이 왜 고난 당하셨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욕을 먹어도, 위협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죽어도 이 예수님 가신 길, 그 사랑의 길, 내 삶 가운데 무너진 가장 큰 것, 사랑이 무너진 그 자리가 회복되어지는 이 사순절 기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데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하늘의 영광이 있다는,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영원한 영광이 있다. 우리가 이 사랑 때문에 받는 고난은 잠시 받는 고난이라. 한번 돌아보세요. 내가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저와 여러분이 진짜 받아야 될 그 고난이 그 고난을 받고 있는가? 나는 그 아들의 고난인가? 제사장의 고난을 받고 있는지? 하나님의 종으로 고난을 받고 있는지?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러더라고요.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뭐 하라고요? 받으라. 왜? 그 고난 뒤에 예수님께서 하늘의 영광을 얻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 고난 뒤에 하나님의 온 땅을 두루 살피십니다. 누가 아들의 순종함의 고난, 진리를 순종하는 고난, 사랑을 위해 얼마나 참고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 힘을 쏟고 있는지. 그게 물질이든 그게 찬양이든 예배든 이웃과의 관계이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기준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순례자로서 이 고난이 가정에서 마땅히 있어야 될 고난, 서로 짐을 나눠줘서 짐을 지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하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기 위해서 짐을 나누기 위해서 그 고난을 감당함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여 하나님의 그 나라 영광의 주인공들 다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